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계속 사역하시는 우리 사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의 분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기적이 병을 고친 사건이 제일 사복음에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이 자연 변화,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이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연 변화를 일으킨 기적이 두 번째 많고,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 중에서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입니다. 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일어난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은 안 가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보냈을 때에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일어난 사건, 그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제자들만 먼저 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우리 지금 그 시끄러운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투일 때 그 가운데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바다 그쪽 영토 끝쪽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거기는 바다, 지중해는 바다지만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넓은 호수입니다. 자, 그 큰 호수에 배를 띄워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그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안 타시고 그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다를 왜 제자들만 보내서 풍랑을 만나게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둬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22절부터 보았지만 13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나눴죠. 거기는 무슨 사건입니까?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따라간지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녁에 그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업이 돼 있어요 지금. 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구나. 이것뿐인가요? 그 전에는 별의별 많은 주옥 같은 말씀도 하셨지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지금 흥분과 감격에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작심을 하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자, 조금 전까지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던, 감격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큰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예수님께서 뭐 야이로의 병을 고쳐준 사건, 그 주옥 같은 말씀 다 생각 안 나요.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 조그만 배가, 우리 12명이 탄 이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 배인데 이거 뒤집혀지면 우리 다 죽는다. 죽고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만 그들은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감격은 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조금 전까지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감동, 감격, 믿음은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죠. 자, 우리가 보면 이 파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다는 항상 두 얼굴이죠. 그림 중에 아름다운 그림이 뭡니까? 사진이 바다가 있는데 잔잔해요. 배가 있어요. 갈매기가 날아가요. 거기에 산에서 비춰지는 그 바닷속으로 비춰지는 그 산의 모습, 구름의 모습, 태양의 모습, 그 지나가는 배의 모습, 여객선의 모습,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 바다의 모습이에요. 잔잔한 바다의 모습.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장 무서운 얼굴이 뭐냐면 사람을 삼켜버릴 만큼 일어나는 그 풍랑의 모습, 그것 또한 바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본에서 10여 년 전에 났던 그 쓰나미 보시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의 그 바다의 무서움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가장 평온한 모습과 가장 무서운 얼굴을 가진 것이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평온해서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평온할 때가 있는가? 저도 어떤 때는요, 운전하고 오면서 제 몸에 아무런 아픔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떤 자극이 도전이 없어요. 야, 내 몸이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래서 느낄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온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져야 될 모습이 겸손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해야지. 내가 이렇게 평온하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쳐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그 파도, 사람을 삼켜버릴 만한 그 경랑의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때가 옵니다. 불안의 때가 오고요, 실패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어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처럼 그럴 때일지라도 겁을 먹고 좌절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평온할 때는 겸손하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생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정수기 물이 있어요. 어느 물이 제일 좋을까요? 물론 우리 생수가 제일 좋다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생수나 정수기나 지하수물이나 같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거려지고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물이 계속 부족하면 나중에 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 몸에 있는 어디에서 물을 가져다 가냐면 세포에서 물을 가져다가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가 늙고, 나중에 세포에서도 물이 없으면 방광에서도 물을 가져간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고 절망감이 든대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 가만 보세요. 평소에 그냥 목말라서 물을 마실 때는 갈증이 해결되지만 목마르지 않을 때 그 맹물 마시면 얼마나 마시기 역겹습니까? 안 넘어가요. 어떤 때는 약을 먹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이 밍밍한 게 너무 싫어서 콜라 같은 것으로 약을 먹고 싶은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마시는 맹물은 정말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맹물이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당장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없으면, 그래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피부부터 시작해서 혈액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병으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인 우리 몸의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물은 우리 세포를 싱싱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요, 바로 맹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당장 기도해도 지금 기도해도 당장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지금 당장 기도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믿음의 세포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잘 나갈 때, 평온할 때, 나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오늘 지나면 내일 또 먹을 것이 있고, 내일 지나면 모레 또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지나면 내일 또 건강할 테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했을 때 겸손하십시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망이 올 때,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있을 때, 그때는 좌절하지 마시고 겁도 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서 보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서 보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풍랑을 만날 때 자기들의 실존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임금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을 먹여줬잖아요. 이런 임금이라고 하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풍성히 먹여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면서 그들의 그 감격, 그들의 기쁨,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때요? 그거 싹 잊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예요.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죽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나와 내가 먹여줄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 나와 떨어져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의 형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도 그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까딱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사람은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아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사라질 때는 내 실존도 느끼지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느끼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기르면서 그 새끼 사자에게 사냥법을 가르칠 때, 아직 애기예요. 강아지 같아요. 보면 어린 아주 새끼 사슴을 잡아다가 그 어린 자기 새끼 사자 앞에다 놔요. 이 새끼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면 새끼 사자 두세 마리가 막 장난 놀다가 갑자기 웅크리고 있던 사슴이, 애기 사슴이요, 벌떡 일어나서 뛰면 그 새끼 사자들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요. 자, 그 새끼 사자들은 아직 자기들이 사자인 줄 몰라요. 그 새끼 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럼 그 새끼 사자들이 그 새끼 사슴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그 새끼 사자들은 강아지입니까? 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비록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지만 사자는 사자예요. 아직 새끼이지만. 그러면서 그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조금씩 알려주면서 사자 속에 있는, 그 새끼 사자 속에 있는 야생적인 본능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믿음의 깊이가 어떤지 몰라요. 평온할 때는 내 믿음이 깊은 줄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고난을 닥쳐봐야 내가 그래서 비로소 믿음이 없었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속에 있는 내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그 유명한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오스, 헤이라는 노래 부르고, 뭐 제가 아는 노래는 헤이밖에 없습니다. 그 홀리오 이글레시오스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축구 선수였어요.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팀입니까?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쪽에 메시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호날두가 있고요. 다 그랬어요. 거기에 축구 선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축구 선수 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젠 축구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서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도 심심해 보이니까 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에게 기타를 간호사가 갖다 줘요. 그 하도 심심한 시간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는 기타를 쳐요.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는 축구 선수여서 축구만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음악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축구 선수는 30 중반 넘어가면 이미 끝나잖아요.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도 세계적인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실존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고난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나를 깨닫고 내가 강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보면 무리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22절, 오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식을 했어요. 왜 즉식을 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 무리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가라 하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제자들은 떠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자, 내 앞에 이 절을 하면 이 모든 나라,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해요. 곧 내가 세상의 임금이 되겠다고 유혹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자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다 예수님은요 즉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의 위기가 언제냐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물론 자기 인생의 위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높이 드러날 때, 자기가 높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 인간은 큰 위기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착각해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다 보면 영이 메마르고, 목회자의 영이 메마르고, 교인들의 영이 메말라 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중독에서 해결되려고 하면, 그 중독에서 해독이 되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밀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우리 가만 보세요. 이 음향 시스템이 좋을 때는요, 누가 이 음향 시스템 스크린 이거 작용하는지 생각도 안 나요. 찬송 부를 때 그 스크린 가사가 척척척 넘어가면 그건 누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만 한번 끔뻑하면 넘어가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한번 신호만 이제 다 불렀으니까 저절로 넘어가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언제 알게 돼요? 갑자기 스크린에 예를 들자면 예수는 우리 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 중으로 나와요.
갑자기 교회가 절이 돼버려요. 저 스크린 저 글자 잘못됐네. 이때 비로소 스크린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음향 시스템이 좋을 때는 이 음향 시스템 저절로 나한테 내 귀가 좋아서 들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음향에서 삐 소리가 나와요. 귀가 막을 정도로. 음향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면 내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식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헌신자가 있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밀한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요 강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은밀한 헌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보여지는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헌신도 보이지 않아야 되지만 음성을 듣는 것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들리는 음성만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들리는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들려지지 않는 음성도 들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사람들로부터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높이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재촉해서 우리 빨리 가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목적까지 변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오신 목적은, 온 목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리를 피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 필요를 간구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 들판에 나왔던 배고픈 그들처럼 때로는 예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재물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건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업이 잘 되려고 찾아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앞길을 부탁하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 건강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만 머물렀어요. 이번에 해주셨으니 다음에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십시오.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해져서 나에게 건강을 새롭게 주신 예수님,
나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더 한 걸음 바뀌어가는,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병이저의 기적 사모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며 잘되게 하시며 우리 가족들 건강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득도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귀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